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국제사회복지사로 사역하는 김혜영 선교사는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이 책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김혜영 선교사는 134cm의 작은 키이지만 기억에 남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첫 아이가 여자라고 기분이 상한 아버지는 세상에 갓 태어난 그녀를 벽으로 밀쳐서 척추에 장애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합니다. 척추 장애자가 된 김혜영 선교사는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결국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전국 기능대회와 국제장애인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가난과 장애를 뛰어넘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한국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길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자원봉사자로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보츠와나에서 선교사의 길을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졸업 후 남부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위해서 국제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청춘아 가슴을 뛰는 일을 찾아라,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김혜영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의 참된 가치를 찾았습니다. 세상이 보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내 인생의 나머지 시간에 인생의 참된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여자로 태어난 이유로 장애인이 되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콜롬비아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책도 쓰고 공부도 하고 월급들 안 받으면서도 보람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전문가로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살지 않는 세월 덕분에 나는 진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의 참된 가치를 찾았습니다. 김혜영 선교사가 공짜로 살지 않았던 이유는 가슴 뛰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기억되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는 은혜롭게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영적인 삶도 건강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신앙은 본이 되도록 훌륭했다고 평가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며 감사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 지역에 생명을 넘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에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교회에서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겉으로 보기만 그럴듯한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성령과 사랑과 역사가 넘치는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첫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레너드 스위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성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빗대어 교회도
예수 결핍 장애라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진단합니다. 왜 예수의 교회에 예수가 없는가요? 하나님도 뭔가를 하시지만 악한 영들도 뭔가를 합니다. 기독교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존경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예수 대신 성공 그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세대나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저주는 바로 예수 결핍 장애입니다.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믿는 사람 안에 예수가 안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안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요즘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고 불러요. 개독교. 교회를, 기독교를 비판하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그래요. 왜 우리가 비난받아야 되냐? 우리가 얼마큼 사랑을 베풀고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기대치만큼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권만 챙긴다고 해서 기독교라고 부르기가 참 안타까운, 어떻게 말하면 개독교보다도 기득교라고 하는, 내 기득권만 챙기고자 하는 기득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역사를 보면 교회가 위대한 일을 참 많이 감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크리스천이 소수였지만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양적으로 커지면서 물질과 프로그램을 우상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사회로부터 존경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계속해서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에 성령이라는 말씀은 역동적으로 역사하다,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매사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만 그렇다고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복음을 전해 듣는 자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으며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는 성령의 이끄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그 은사를 비추고 참된 신앙 후에 성화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함을 믿는다. 아름다운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하면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가 그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던 데는 아내 클라라 포드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포드가 젊은 시절 직장에서 퇴근하면 낡은 창고를 개조한 연구실에서 자동차 연구로 밤을 새우곤 하였습니다. 다른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은 이 포드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만큼은 그를 확실히 믿어주었고 늦은 밤 연구실을 찾아서 석유 램프로 불을 밝혀주며 이렇게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당신은 꼭 성공할 거예요. 언젠가 당신의 꿈을 이룰 거예요. 남편 포드가 밤늦게 연구할 때 아내 클라라는 기도실에서 남편을 위해 밤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결국 헨리 포드는 오랜 연구와 그리고 기다림 끝에 자동차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포드가 노년에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포드가 대답합니다. 아내와 함께일 수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신이 자동차를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곁에서 사랑의 수고를 해주었던 아내의 덕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으면서 디트로이트의 헨리 포드 기념관에 이렇게 크게 써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자였고 아내는 기도하는 자였다. 헨리 포드는 아내가 없었다면 큰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내 클라라 포드가 품고 나누었던 사랑의 수고가 큰 일을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될 때 보이지 않는 사람의 수고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 사랑의 수고가 큰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수고로 자녀가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에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그러니까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수고를 떠맡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죄인들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사랑하기에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마음까지도 희생하였습니다. 사랑하기에 소중한 물질을 드렸고 사랑하기에 땀 흘리며 봉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소문이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이 사랑에 수고하는 교회가 되어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제주도 바닷가 마을에 옛 등대들이 몇몇 남아 있습니다. 현재 12개 정도가 남아 있다 그래요. 현대식 등대가 세워지기 전에 옛날 방식으로 밤바다를 밝혔던 등대를 도대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돛대처럼 높은 대를 이용해서 불을 밝혔기 때문에 도대불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도대불이 제주 전역에 18개가 유적으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선들이 고기잡이를 나가면 새벽녘에 돌아오게 됩니다. 고기잡이 어선들이 캄캄한 바다 한복판에서 돌아갈 포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시점에 마을 사람들이 높은 언덕에 올라 횃불을 켜서 포구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장소에서 돌로 탑을 세우고 그 위에서 불을 밝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도대불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등대지요.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밤바다 항해하는 길을 안내하는 불, 그것은 반드시 불빛이 필요합니다. 배들이 안전하게 포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 불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암초나 다른 배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내해 주는 불빛,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그 불빛의 안내를 땅에서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 불빛을 따르지 않으면 배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대불과 또 같습니다. 우리가 밝히 빛나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덮여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영적인 도대불입니다. 영적 어두움 한복판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에게 길을 열어주는 도대불입니다. 이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이 송천동에, 이 지역에, 이 사회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못에 박힌 흔적이나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삶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본받았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쫓아 살면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인이 많음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고기는 아무리 커도 죽은 고기는 힘이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만이 힘이 있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 흘러갑니다. 죽은 고기는 물결을 거스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교회가 작고 신자의 수가 적어도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교회, 축복의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조금 복음을 전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길은 뭐냐?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구제의 물품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어떤 물질을 돈을 나눠주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공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될 때 사회가 변화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 빛을 발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도리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보람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보슈는 6살 때 마을 공터에서 놀다가 호두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흑색 호두였습니다. 그 순간 호두를 좋아하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보슈는 호두를 주머니에 놓고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자 달려가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주웠어요. 호두 좋아하시죠? 아버지는 호두를 받아 들고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20년이나 세월이 흘러간 어느 날 보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호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책상 서랍에 호두가 있네요. 그래, 거기 있었니? 네가 어릴 때 주워서 아버지께 드린 호두란다. 아버지는 종종 그것을 꺼내보시곤 했단다. 보슈는 잊고 있었던 호두를 아버지는 평생 기억하며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전도. 조금 늦게 터졌네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역. 뒤로 갈수록 아멘이 작아지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하향 곡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점점 더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축복된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예배와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기도와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전도,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역,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축복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